기술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내가 이 기술을 배워서 어떤 영역에 쓸 것이냐, 왜 기술이 존재하느냐, 일반화는 그렇지요.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일상적인 방법이면서도 우리 기독적인 관점도 여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 측면을 가리키기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기술의 영역을 발굴해서 이 기술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유익적인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도 성경적 복음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삶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저도 목회를 이제 한 41년째인데 하다 보니까 이런 영역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교재도 많이 보고 또 때를 따라서는 우리 총신대학의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교재 속에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학적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유명한 교수님이셨지요. 기독교 인생관에 있어서 세계관을 깊이 탐구하도록 격려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논의는 성경적 복음지를 충실하게 표현하며 신앙의 삶을 보다 깊고 폭넓게 사고하도록 독려하는 하나의 작업을 소개하면서 나머지는 학문을 배우는 자들이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얻어서 자기의 영역에서 개발해 나가도록 제시를 해 주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기독교 사관에 눈이 조금 먼저 띄어지신 서울대 교수였던 하란에서 공부를 하신 손봉호 교수님, 의식되지 않는 세계관이 구체적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우리 총신대학에는 이분과 동문이 정성구 박사님이 계십니다. 실천신학 쪽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신 교수님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외연하는 신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평소 따르는 성경적 가치를 삶 속에서 더 삶 속에서 선명하고 하고 일관되게 일관되게 드러내게 하는 드러나는 중요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예, 가능하시면 소리는 여러분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기독교 세계관을 명확하게 해야 될 이유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고. 세계와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어지고 하나님과 창조의 세계와 자신, 타인과의 관계를 고민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중요한 측면을 인식하게 되고 무의식적인 전제를 의식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이러한 깊은 사고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어, 보아야 합니다. 원래 그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불교계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은 불교계가 쓰고 있는 잡이라는 말과 성찰이라는 말은 우리가 써야 할 단어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할 적에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인, 이것도 하나의 세계관이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가 사회적인 영향을 좀 많이 끼칠 수 있도록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과 타인의 관계 고민. 이거는 일상생활이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초하는 자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주셨고 가정을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대화의 방법, 삶의 영역, 혼자 살 수 있는 길은 살아갈 수 있지만 둘이 모였을 때 어떻게 이러한 선한 은혜를 끼치고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우리가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상담학을 배우실 적에 구체적인 가정을 여러분이 다 공부하시고 또 하겠지만은 이러한 그 기독교 사관을 통해서 세계관을 공부할 때에도 이런 영역을 우리는 좀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적인 전제를 의식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심리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세계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무의식적인 세계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또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재된 세계에서 외적으로 기준은 성경을 통하여서 내 삶을 어떻게 검토해 나가고 생활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내 안에 의식과 생각과 이런, 좀 더 나아가면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과 실행을 우리는 많이 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많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때를 따라서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아이디어 뱅크라든가 아이디어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40년, 50년 전 이럴 때에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업도 연구센터가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를 잘 살려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존재임을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론적 동기부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하든지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핵심은 성경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계와 그 관계를 진지적으로 성찰하고 명료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예, 무의식적인 전제를 통해서 내가 검토하고 생각하고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어놓고 구상을 하지만 이것을 어떤 가정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의 뜻과 사회를 위해서 내놓을 때에는 명료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지혜와 성찰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 아닙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성경적인 지혜가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는 한마디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라면은 성경적인 지혜는 내가 존재하지만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나도 살지만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우리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들을 어떻게 내가 잡아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지혜는 살리는 지혜요, 도우는 지혜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서 이 영역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활 환경이 사마리즘 환경이었고 불교적인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세대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샤머니즘의 영향과 불교적인 영향이었어요. 저희 집안에는 무당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눈으로 어릴 때 다 봤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세계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와 함께 나를 정리시켜 주시고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고력과 성경의 사관적인 측면을 같이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계관의 진술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고 제시하려는 지적과 신학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식, 그 다음에 신학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는 자들이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은 성경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열매를 맺혀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쉽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권, 특별히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 역시도 이 부분을 세워가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가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GNP도 우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사회적인 보장 제도도 참 좋았습니다. 뛰어난 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단계에서는 지도자들이 이런 영역, 세계관의 영역을 잘못 도입하고 잘못 지도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사가는 싹 사라지고 이제는 그들도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뒤에서 이제 그런 영역이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주변 나라들을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기독교 사관을 가졌던 그 나라가 이것을 바닥에다가 토착화를 시키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과 많은 교회가 이것을 기초화, 기둥화 시키지 못해서 어떤 사회적인 변혁이나 또 사회적인 무브먼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밀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나라들이 소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많은 영역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신학적인 노력에 부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세계관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실천적 동기와 또 많은 학자들이 앞서서 해놓았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명확한 지도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그런 많은 제자들이나 또 성도들을 양육해 나갔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아더 홈즈는 세계관은 행동의 지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와 삶과 이론과 실천적 통일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세계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만들어 나갈 때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쉽게 예를 든다면은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가치관,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이다. 신자들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요? 11조를 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같으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남은 금액을 가지고 내 생활의 필요성을 만들어 나가고 또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잘 절하게 해서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영역에서 이 물질을 쓸 수 있도록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요. 이것은 교회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 그 신학이나 학자들 중에서 많은 선배 목회자들을 보면은 이 부분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았지만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계속 잘하고 나가는 분이 존 칼빈과 웨슬레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웨슬레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많은 아이들에게 이 물질적인 통일성을 너무 잘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한 생활의 정의나 인생의 희망이나 목적을 수립해서 바른 가치관을 우리는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브라이언 월시와 리처드 미틀턴도 이런 영역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해 나갔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관, 그 사람이 지향해 나갈 세계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출생과 생활과 적용과 그 다음에 죽음과 내세를 우리는 이것을 일원화시키지는 못했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이것을 일반화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외국에 많이 계시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모델화된 직장이나 또 교회가 있다면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공유도 하고 이런 세계관을 각자의 영역에서 세워갈 수 있는 실천적인 연구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학기를 마치기 전에 한번 레포트를 만드신다거나 그런 목회 비전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학교에다가 건의해서 여러분에게 점수를 잘 줄 수 있도록 제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순간순간의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목회 방향도 이러한 강의 시간에 한번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관에 있어서 실천적인 성격을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까? 먼저는 반복되는 내용 같습니다만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통합은 어, 철저히 이론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겸비해야 된다. 여기는 신학의 이론과 실천에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요. 이게 안 맞으면은 우리의 가치관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이런 가치관이 맞는 영역도 있지만 맞지 않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공무원이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런 영역을 많이 균형을 맞춰 놓았습니다. 이걸 이제 대사회적인 운동을 할 적에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 삶의 실천적인 균형을 어떻게 놓을까?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장례 문화, 결혼 문화 속에서 많은 이러한 조례를 축소화한 것이 기독교의 문화의 영역이라고 저 혼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저 가까운 대만이나 중국처럼 이런 기독교의 이론과 실천적인 균형이 없었다면은 장례를 한 보름씩 치르고 한 달씩 치를 수도 있었겠지요.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는 일주일을 치른 집안이 있었어요. 아주 부유한 집안. 가문이 큰 집안들은 한 일주일 10일씩 장례를 치른 적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이지 죽은 자의 문화를
산자에게 힘들게 하는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나라나 여러분이 목회하고 있는 각 선교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실천적으로 좀 만들어 가고자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사회의 혼란적인 대안입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내용으로 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과 중요성. 지금 우리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에 번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이 거의 단계적으로 사회나 정치적 성향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혼자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화 영역 때문에 지방색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이 지방색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강원도, 경상도, 참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축이 발전의 하나의 대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사회적인 생활 문화를 갖다가 좀 균형적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일부러 결혼을 그렇게 시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도 사모님은 전라도고 제 친구는 경상도예요. 늘 물어보지요. 괜찮냐 그러니까 즐겁게 잘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이런 충돌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도 이런 문화적인 충돌을 많이 바꿔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배 한 분은 전라도 고향인데 경상도 의성에 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분이 경상도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선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전라도 태생이래요. 그럼 어떻게 전라도 태생이 경상도 중심센터에 와서 목회를 했나 그랬더니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고통도 없었고 목사님 역시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이분은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해서 목회에 승리를 거둔 분이십니다. 또 전라도에 가서 경상도 출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은퇴하신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거 역시 기독교 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생활의 문화의 차별화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창조와 그 다음에 구원과 성경과 그 다음에 내세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할 자들이라 이런 기독교 사관을 핵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고 은퇴 후에도 평생 동안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목사님들의 신앙관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세대와 저의 세대와 우리 자녀들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에서 너무나도 큰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 문화와 상황적 신앙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대안입니다. 교재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어, 종교다원주의. 이건 참 신학적으로도 깊은 대안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실천적 분야에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 주장. 우리는 어느 때든지 성경의 기준을 항상 내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가치관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왜 기독교 사관이 필요하냐? 왜 기독교의 가치관이 존재해야 하느냐? 이것을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하잖아요. 원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 문화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에서 마음에 나온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기독교의 가치관이 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밀리고 있는 영역이 있죠. 여러분은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말씀 기초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깊이보다가도 더 깊이 들어온 게 뭐냐면은 어, 창조적인 생태계를 반격하는 이러한 기준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동성애, 인권차별 악법, 그 외에 등등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교단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편적 가치관이나 다원주의의 가치관 때문에 기독교 가치관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미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교단이 굉장히 그 지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60%의 교단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에 우리는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재산권을 포기하더라도 성경의 절대 가치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성경 중심의 가치관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미국의 교단 가운데에 장로교도 그렇고 이런 지금 다원주의의 가치관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이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심한 지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창조와 주권이고 구속과 회복입니다. 창조와 주권은 여러분들이 조직신학과 많은 신학 과정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또 성경하고 공부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모두 다가 설교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끊임없이 익혀온 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의 중요성. 여기서는 이제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통합적 이해가 있어야 되고 윤리적 기준의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한 나라에 예속되고 지구와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사는 세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되고 지나간 자나 다시 와야 할 후대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합적 이해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앙과 연결이 되어져야 하고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앙적 가치를 실현시켜야 되고 일상 활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승화시켜야 된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생활적인 예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예배하게 되면은 공예배 시간, 주일과 수요일과 이런 새벽, 이런 공예배 시간을 말하지만 또 확대되어진 예배는 생활 속의 예배,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화 되어야 한다. 이것을 승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윤리적 기준.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도 해치지 않고 나도 상대로 인하여 해침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혼란과 상대주의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삶의 문화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이나 사회적 윤리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한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기준에 있어서 명시를 잘해 주었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이러한 기준의 명시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들은 조금 이해를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다 혜택을 받았지만은 사회적인 문화 영역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의 여성분들은 가정에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도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여성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가족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환영합시다. 저는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분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질서를 많이 회복시켜 놓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가정 문화를 회복시켰지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한 남자에 두 여성, 세 여성. 물론 그때 우리 선조들의 의식은 어, 바른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여성을 한 가정에 모셨느냐? 아들을 낳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문화 영역을 통하여서 이것이 배제되어지고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통해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결혼화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굉장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주어지게 되었지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성경의 가치관을 앞장세웠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진들이 정말 도덕적 혼란도 바르게 세워주었고 진리의 기준을 통해서 삶의 문화 평가에 많은 유익을 주었던 것도 우리가 다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굉장한 도움이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에 있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독교 세계관에 아주 중요한데 첫째는 인간의 정체성 회복과 목적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도 역시 그 신학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 변혁과 사회 참여 촉진.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습니까? 행정 중심이어야 할 우리 주변의 동사무소가 행정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이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구 행정문화센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분야는 제가 가보니까 새롭게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는데 행정하는 공간은 좀 넓게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문화 공간이 2층, 3층에서 훨씬 넓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사회는 앞으로 문화 영역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회 영향력이 농촌이나 어촌 배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 문화권을 형성을 이루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나면 평균 90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30년의 이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문화 영역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문화 영역은 자기 유지, 자기 관리,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삶의 잠재된 전식 영역을 깨우는 문화, 이런 쪽으로 사회는 많이 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다 문화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 지금 우리 이러한 단체에서 하는 그 문화를 보면은 춤도 있고 댄스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제가 깊은 연구는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어, 이방 종교가 지원금을 대어주고 이런 문화센터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지역 교회들이 많이 경계를 하고 행정 관료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슬람 문화 영역을 통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인도에서 들어오는 불교 문화 영역, 이런 거. 여러분 그 발리 댄스라는 거 아십니까? 배꼽 나오면서 춤추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제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각 지역마다 센터를 세워서 이런 문화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에는 좋습니다만은 또 하나가 요가라는 거 있죠. 우리 기독교 문화 영역에서는 요가를 운동 삼아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것이 심취되어지면 불교 이러한 정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적인 문화 변혁에 있어서 가치관을 배제시키고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잘 이런 것을 대체한 다음에 기독교 문화와 운동 문화를 세워나갈까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숙제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난과 위기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제공해 줘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거나 일상생활의 문화 창출이나 문화 제공만 하거나 또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참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도 살리고 영육 간의 그 인생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모든 지역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문화의 영역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주면서 신앙인들은 믿음과 인대로 긍정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선한 목적, 예, 선한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주권의 대항과 통치의 영역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입니다. 직업. 직업의 문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까? 여러분 다 직업, 기독인들의 직업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다 마음에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랜드. 이랜드 기억나시죠? 이랜드 박장로님이 청년기에 오카노 목사님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내가 우리나라의 가장 정직한 기업, 공정한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쎄, 뭐 할 건데? 물었더니 옷장사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대 앞인가요? 이제 자그마한 공간을 얻어서 옷장사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 이랜드 기업, 그 다음에 백화점, 건축, 또 리조트 이렇게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이 기업을 이끌 때의 목적이 뭐냐면은 나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세계 속의 기업 중에 가장 정직한 기업, 공정한 기업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세금도 많이 내었고 잘 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가 들어왔지요. 그런데 암만 세무조사를 해봐도 탈세한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인가 세 번을 하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랜드에게 세금 잘 냈다고 표창을 내린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직원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소문이 나게 되었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 속에서 사회 기준에 맞춰야 하니까 잡음이 없을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제가 볼 때에는 제 목사의 그 친구 목사들의 자녀도 비서도 가 있고 또 행정요원도 가 있고 간부들도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직과 공정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대요. 그리고 사내에서 어떤 계층의 간부가 되려면 성경적 가치관의 기업, 오너의 정신을 이어가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성경도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료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도 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책임 완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 특별히 은행 쪽에서 요사이 돈 문제가 많이 아, 야기되고 있죠. 책임자들이 맡았는데 그 돈이 많이 사라졌다. 뭐 보통 사라진 게 아니에요. 몇 억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기독인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 지난주 신문인가요? 어떤 딸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 회계를 맡았는데 문제가 됐습니다. 많은 돈이 비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알고 그 돈을 변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딸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줬지만 국가의 공정한 수사는 받아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에 대해서나 가족에 대해서나 책임을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앙도 책임이 있어야 되고 직분도 책임을 완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죄의 근성이 많고 죄인의 후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은 어떠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다 풀어나가겠지요. 심하게 일반 사람들처럼 막 쌍욕을 한다거나, 또 막 주먹질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가치관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품입니다. 그 다음 가정의 적용입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의 적용, 이웃과 공동체의 필요를 인식해야 되고 적극적인 봉사와 나눔이 실천되어져야 하고 사회적인 정의와 어, 공의에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마다 표를 보면은 나눔 공동체 또 목회의 그 생활에 쭉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일을 가리키는 공동체다 하면서 나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요 3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몇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서울권에 있는 다문화 전문 관계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그분에게 제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좀 도울 수 있게 하고 이분들은 이제 뭐를 하냐면은 정부에다가 자료를 올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부 쪽에다가 뭔가 이 다문화권에 대한 도움이라든가 변화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제공해 주죠. 어, 자료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검토하고 그 부처에다가 자기네들이 1년에 몇 번
자료를 만들어 올릴 적에 그걸 포함시키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결혼자들이나 직업으로 들어온 자들, 또 아니면은 교회 주변에 있는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에 이게 기독교 가치관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냐 하다가, 이것도 이제 저희 교회 단독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에서 이제 저와 함께 생명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유 나눔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유를 나누고 저는 그런 단체와 함께 MOU를 맺고 도움을 받아서 함께 우리도 그들에게 성교비를 보내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가정들이 일주일에 3번 우유로 도움받고, 이 우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이 문 밖에 나서 우유를 가져가는데, 이틀이나 3일 동안 우유통에 우유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분들이 상부로 보고를 하고, 또 위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행정센터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쓰러졌는지 이걸 확인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면서 이 기독교 사회적인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에 작은 영역부터 하나씩 좀 실천을 해가시면 상당히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반인들을 붙여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그 지금 우유 나누기 운동을 하는 공동체는 어, 기업들이 많이 협력을 하고, 또 우유 회사가 협조를 많이 해서 매년 보급을 많이 하는데, 지금 원주 지역에 그 단체가 보급하는 가정이 100가정입니다. 시를 통해서 보급을 하는데 많은 홀로 사는 분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그런 글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에 있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과 문화에 대한 책임.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정의 실현.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정치적, 경제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 영역을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는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배제됐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증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변증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철학적 대상이나 사회적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가지고 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변증학이 앞으로 우리 신학에서도 대세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가까운 청주에는 몇 교회가 벌써 아마 교회 안에 변증 신학을 가리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나 세속주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기독교 사관에서 변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의 책임이 성경적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나 호주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책임의 사명감을 한 번 더 굳건히 다져갔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강점을 보겠습니다. 강점은 여기에서 일관된 윤리적 기준을 제공해 준다. 예. 그 다음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해 준다. 통합적 세계관을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는 역사적 전통과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은
역사적 전통과 풍부한 지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그 다음에 교회사, 고고학. 역사는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관을 우리는 잘 어, 유지하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점이 있어요. 현대 과학과의 갈등이 인식됩니다. 단장에서 갈등이 되는 게 무엇이지요? 창조론과 진화론. 갈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리적 편견으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 신학에 있어서 교리가 세워지는데 이 교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은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사회적인 가정 문화나 결혼 문화를 보면은 이런 교리적인 편견에 도전을 하는 문화가 많지요. 이슬람 문화, 모슬렘 문화는 다 도전입니다. 우리는 1대1 결혼이지만은 이슬람은 3인, 4인의 아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오해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실천과 이론의 불일치가 됩니다. 다원주의의 사회에서 배타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 세대나 후대들 세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전형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성경적 절대 가치관을 세워서 교육하는 일에 전적인 헌신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하며 사회 문제적 해결을 위한 기독교적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초문화의 가치관을 제공해 줘야 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의미와 추구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능하면은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언어, 문화, 생활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목회 자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자주는 못하지만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제가 툭툭 던지는 게 있어요. 너희들 요새 친구들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니? 또 어떤 아이들은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저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가지고 계속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좀 교사들한테 접근을 하게 하고 또 어느 단계가 되면 목회자와 대화를 해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내는 문화적인 접근 또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생활 영역을 알고 접근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일도 있습니다. 세속화와 무신론의 확산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신앙의 약화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적인 영향입니다. 종교다원주의로 인한 기독교 고유성의 약화입니다. 세속화와 무신론의 확산. 아마 여기서는 이제 무신론, 지금 제가 있는 원주인데요. 원주도 보면은 점술쟁이들이 많이 확산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들의 협회가 있는데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점쟁이가 한 20만 명이라 그래요. 제가 놀랐습니다. 아마 여기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됐겠지요. 이제는 아파트에도 빨간 깃발이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벌써 꽂혔고요. 이런 그 사회 문화 영역을 치고 들어오고 절간도 아파트에 들어와요. 참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뭘 붙였지? 선팅지로 절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신론이 확산되는데 우리 기독인들이 이런 것들을 사회 공동체와 아파트 공동체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제재하는 제도권을 잘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신천지와 이단들이 막 5명, 10명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주민이 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제도적으로 막도록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써붙여 넣었어요. 종교인 집단 출입을 우리 아파트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믿는 자들끼리 설명을 하고 관리사무소와 함께 이것이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 요인이 되니까 이걸 막는 방법의 대안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인한 신앙의 약화. 저는 지금 기독교의 복음률이 약화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기술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AI 기술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적 영향,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하는데 심지어는 얼마 되지 않았지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이하여대 어떤 공간에서 이단들이 하나를 발표하려고 했죠. 그게 이제 동성애 스타트하는 기자 발표회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민간 기독교 단체들이 항의를 해서 그 학교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좀 교회가 우리하고는 좀 교단이 다릅니다만은 어떤 교단은 동성연애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교회 공간을 허용해 준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기독교계가 어떻게 고유성을 지속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까? 이것은 교단의 대안도 필요하지만 지역 교회나 우리 각자 목회 영역에서 상당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 지상교회가 상당히 그 이러한 위협선에 서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시고 잘 극복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영향을 이루어가는 일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신학적인 기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기초요. 창조, 타락, 구속 관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도 우리가 뭐 조직신화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고 회복도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생활, 실생활 속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확장해 나갈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고 있지 않고 기독교 사관을 펼쳐 나가려고 할 때는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이 충돌되었을 때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우리 기독교 그 영역에는, 목회 영역에는 제일 많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오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지금 저도 목회하고 있는 이 영역에 이단들이 큰 집단들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신천지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길자 집단입니다. 저는 이 집단들하고 다 싸워봤어요. 연합회와 함께.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건축법이나 우리나라의 그 건축법에 따라서 이들이 부지를 사가지고 세울 때에는 다 막았는데 기존 빌딩을 사서 들어올 때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5층 빌딩을 가지고 생활 공간이 돼버렸는데 참 마음 아픕니다. 어, 또 이제
장길자 집단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원주 도시권에 한 중앙에 NH 본사가 있었어요. 이 본사 건물을 이전하면서 그것을 판다는 것을 우리 주변 교회도 몰랐는데 이들은 정보를 터득하고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그 입주를 하기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방해를 좀 막아야 되겠는데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존 건물을 사서 들어오는 것은 시 담당자나 시장도 허락을 안 해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행정소송까지 도청해 가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하고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교통문화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차량 대수까지 다 해서 했지만 이것이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면서 어, 조직 신학을 기초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 관점을 지속하는 일에 여러분이 꼭 승리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관 기초에 있어서 먼저는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다. 다음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필연적인 존재이다. 스스로 계시고 충족하신 하나님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선언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창조 인식과 믿음을 통한 창조 이해와 창세기 1장,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세계관을 이 땅에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가정 특성 역시도 여러분이 신학에서 다 배운 내용이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 가정과 특성. 이거 역시 제가 참고적 자료로 놓아놓고 이것이 여러분의 그 베이스가 되어야 세계관을 세워가는 또 직업 안에서 세계관을 양성할 때 기초가 튼튼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있어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 다양한 생물의 독립성 창조와 각종의 고유한 특성과 역할을 부여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부여하게 했지요. 이것이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창조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 여기에 관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목회를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가 창세기를 놓고 볼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유한 특성을 주셨어요. 누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어서 목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진화론과의 차이.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문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이제 저도 기도를 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지구촌에 창조성이 합법화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이런 진화론과 창조성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재판은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미국 재판에서 창조성을 인정할
것이냐, 진화론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사가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분 역시도 진화론 쪽에 현재성을 인정해주고 창조성을 지금 결정할 경우에 대사회성도 있지만 국가나 세계적인 혼란이 온다고 하는 그 내용을 표명하는 것을 제가 약간 기억해 봅니다. 많은 판사들과 많은 그 직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판결 내릴 수 있는 그런 대범한 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창조 가정의 특성입니다. 종류대로 진화론과 차이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것도 참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개 다 여러분이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적 의미를 다음 시간에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나 또 우리가 이것을 구현해 나가야 할 그런 시간인데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 다음에 창조 질서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아주 고유한 역할입니다. 창조의 선합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 예, 우리는 창조성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사회와 직업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 주권의 계획을 실현하고 피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속성 계시를 증가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구현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여기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질서를 관리하고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땅을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인간의 사명, 창조 질서 관리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생태계의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결혼 문화입니다. 성 문화예요. 남성과 여성. 이번에 제가 놀란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도 했고 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가 선언한 것이 무엇이지요? 우리 미국은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영국에서도 한 2주간 됐나요?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구를 여성이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이제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태어날 때 여성으로 태어난 자를 법적으로 여성이라 한다.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법이 이렇게 해야 하느냐? 지금 창조 질서에 도전이 유럽은 벌써 쓸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쇠퇴돼 버리고 약화돼 버렸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심적인 불안과 어려움을 많이 갖고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긴다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사명감이 다시 한번 고취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화장실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회 대학에 중성 화장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이것을
사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기독교 문화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실천적 가치관을 세워야 하는데 굉장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잘못된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교회 안에서 많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건축법적으로나 허가제적으로나 이런 영역에 우리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우리가 목회하는 이 시대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일에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적 가치관이 성경 중심으로 세워가는 자리에 한 영역을 여러분과 제가 좀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의는 90분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40분에 만나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